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 교회가 어떤 지경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떤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나안에 입장을 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에 관해서 살펴보면 뭘 발견하게 되냐 하면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미성숙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불가능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구제불능이구나를 딱 정면에 딱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능한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는지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열심을 품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나 같은 불가능한 존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시하는 땅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 성경에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바뀌어 있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시하는 땅이라는 의미가 더 저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시하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성도에게 가장 처음 주어지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여정 동안에서 완성되어져야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미 이루실 것을 전제한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렸을 때 그 뒤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땅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과정,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따라합시다. 최종 목적지.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 설정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목적지가 설정되면 그 다음에 운행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길로 가면 내비게이션은 그 엉뚱한 길에서 또 새 길을 찾아줍니다. 그러다가 또 완전한 엉뚱한 길을 가도 내비게이션은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내비게이터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하시겠다라고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성도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신앙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면 성경이 버리고 떠나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구성경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토 또는 고향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땅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 그게 고향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고향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을 자꾸 보면 고향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보니까 고향으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본디 뜻은 땅입니다. 땅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향이라는 말과 굉장히 의미가 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고대 근동에서의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부의 척도입니다. 나의 영역의 표시입니다. 그 땅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관할하게 되고 그 땅이 나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고 나의 권력을 표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땅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완전히 떠나서 나의 모든 신분과 나의 모든 권력과 나의 모든 부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어 성경이 어쩌면 의미는 더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이 뭡니까? 오늘날은 고향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속의 고향은 나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늘 바라보게 되는 언젠가는 의지하게 될 그런 땅을 우리가 고향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자마자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터를 잡은 생존의 근거였던 그 땅을 버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단번에 버리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성도는 세상의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가 잉태하고 출산한 물질주의에서 속히 떠나서 내가 가장 중심에 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임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기가 죽기보다도 힘든 일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더 나은 진짜 고향이 있는 것을 그들이 믿음을 통해 발견하게 될 때에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없으면 내 손에 든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이가 동전 100원짜리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민준아, 100원짜리 하나 줄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민준이가, 그 어린아이가 그 100원짜리 하나를 아빠에게 주면 어떤 일이 생긴다, 이걸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 100원짜리를 내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빠는 아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복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여서 그 아이에게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손에서 그 100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명심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나서
평생을 천막 속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리도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그렇게 합니다. 마치 잘 모르는 길에 가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듯이 하나님이 장막을 걷으라 하면 걷었고 장막을 치라 하면 쳤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성도는 언제든 이 땅을 떠나서 갈 수 있다는 장막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그 안내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낱 내비게이션의 말은 그렇게 착실하게 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고 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제가 아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내비게이션의 말을 쫓아서 달려가죠. 하물며 그 기계가 말하는 것도 그렇게 착실하게 듣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쫓아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살아가던 내 땅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권한과 내 영역과 그 모든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찬란하고 하나님의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한 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것들을 놓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 안에서 천국을 본 이들은 이 세상 것들을 모두 팔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을 산다 그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 중에 보면 어린아이들의 찬양 보면 집 팔고 냉장고를 다 판다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산다. 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성읍이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나에게 더 주십시오. 천국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이 중요합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천국이 중요합니까? 지금 전셋집을 벗어나는 게 우선이죠. 그런 사람들은 영생과 이 세상의 힘 사이에서 단호하게 영생을 택하지 못하고 어물쩍거리다가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쫓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에게 가서 네가 한 가지 지키지 못한 게 있으니까 그 네가 가진 전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얘기할 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토가 의미하는 것은 물질주의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
본토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물질주의를 벗어나서 그 물질주의에 빠져들어서 그 매력 속에서 홀려가지고 주님을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손에서 그것을 놓고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 보고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에 필요한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가 얻어 있는 모든 소득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이 땅을 살아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세상 힘의 소유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부자라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고 놀랍지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요, 먹고 싶은 것이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돈이 그득히 있으면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없답니다. 그리고요, 주머니에 돈이 그득하게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누더기를 걸쳐도 어깨를 펴고 다니지만, 돈이 없으면 양복에 넥타이 매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다녀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친척과 아비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시대의 친척과 가족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군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문중 땅이라는 게 있었고,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보다도 훨씬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때는 더욱더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살면서 같은 가문이 모여가지고 있어야만 서로 지켜줄 수 있는데, 그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 커뮤니티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동체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너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말고는 바라볼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길을 걸어가는 상태였던 겁니다. 온 가족이 그 길을 걸어가지만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의지할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낮의 해를 볼 때마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그 믿음 하나로 아브라함은 하루하루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이들이 정말 구원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할까? 아닌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정에 분란도 일어나지 않고 적당하게 살아가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당장의 화목이 깨지지 않는 것에만 관심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 그렇게 나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식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형제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별로 관심 두지도 않고, 혹여라도 내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제와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복음에 대해 입 닫고 계시지는 않나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좀 모질게 말하면 그러한 우유부단한 생각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유기입니다. 유기가 뭡니까? 갖다 버리는 겁니다.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길은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어색해질지라도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복음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말도 해 주어야 합니다. 또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신앙의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면 말씀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이 우리에게 가져올 영적인 심판에 관한 것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여러분들은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이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물속에 빠져 숨어져 들어가는 그 가족의 생명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속되는 버림의 삶 속에서도 성도는 천국의 소망으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을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형제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면 이 땅에서 굉장히 놀라운 물질적인 복이 있는 걸로 막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주님께서 당신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뭘 받는다고요? 금세 그래요. 금세. 내세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배나 받대 그래요. 100배나 받대. 100배 그러니까 100원 넣으면 만원이 되고 만원 넣으면 100만 원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늘의 기쁨을 100배나 체험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에서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 집 등에서 얻었던 만족감이 우리에게 참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도 행복감을 얻고 자식을 통해서도 행복감을 얻고 땅을 통해서도 행복감을 얻고 만족감을 얻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신 것처럼 이들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들 모두를 복음을 위해 그들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얻은 만족감보다도 100배나 더 큰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아멘. 그 말인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좇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땅에 포커스를 맞춰요. 보여줄 땅에 포커스를 맞추죠. 우리는 목적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단어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보여줄 이 단어가 중요해요. 과거의 성경에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에요. 지시하는 이 중요한 단어라고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든, 그 땅이 기름진 땅이든, 그 땅이 사막이든, 어디에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는 그 지시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명령은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지시하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순종밖에 없는 나라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죠?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것처럼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좇아서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삶. 그걸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성도의 거룩이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집착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느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내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느냐면 따라합시다. 기대는 훈련,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에 보면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기대어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하나님께만 기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시작이고 과정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1절 말미에 보면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라라는 말은요, go ahead입니다. 영어로 하면 go ahead, 앞으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좌로도, 우로도, 뒤로도 가지 마라. 오직 어디로 가라고요? 앞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소망해서도 안 됩니다. 뒤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가 보면 그 고단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막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핍박도 없겠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면 많은 방해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다 보면 낙심하고 천만하여서 뭐합니까? 그걸 다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멈춰서 있거나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거나 회개는 과거에 주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망상까지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거나 뒤돌아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뒤를 돌아보거나 혹시나 멈추어 있다면 다시 앞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는 뒤돌아봄의 비극을 너무나도 성경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탈취하고 나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데라는 어땠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여정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왜 멈추었느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란에서 멈추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론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 하란에 가니까 이야,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없는 것이 없고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게 돼서 멈추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추론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쯤 오면 되겠지. 이쯤 오면 되겠지라는 안이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쯤 오면 되겠지라고 멈추는 것 같아요. 이쯤 믿으면 되겠지, 이쯤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러한 안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은 뒤를 돌아보는 것 또한 또 뒤로 돌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자리에서 맴두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느 정도 걷다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인데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서 달서구에 있는 선원로 30-10번지로 가라 이렇게 주소지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이쯤 오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멈추어 서게 되었던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따라합시다. 여기가 하란이구나, 하란 땅이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 아, 내가 하란에 멈추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장막을 긋고 하나님 나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멈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내 목숨이 멈춰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멈춤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 마음은 이팔청춘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은요 늙지 않아요. 생각은 주름이 없어요. 생각은요 검버섯이 없고요. 생각은 처지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늘 젊을 때 그 생각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발걸음은 늙고 병들고 주름 들어서 이쯤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죽을 때까지 충성스러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가라 그럽니다. 데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데라들,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 데라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도요, 삶을 살아다 보면 내 신앙의 여정을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 잘 있어요. 그 앞길을 막는 사람이 데라처럼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욕망이 될 수 있고, 야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성공 욕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신앙의 앞길을 막는 많은 데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은 도저히 여러분들의 힘으로 놓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놓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거를 나 스스로 놓을 때 하나님이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재촉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데라, 우리의 데라, 우리의 장애물이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박살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부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장애물들이 내 신앙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그 신앙을 흔들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온 데라가 있고 내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애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부수시고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미안합니다. 털었는 것 같은데도 묻어있고, 버렸는 것 같은데도 남아있고, 깨부순 것 같은데도 계속 머물러 있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평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보고, 나는 어디쯤 왔을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땅, 진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이 길의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깨어 부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걸 부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래요. 봐요. 만약에 우리가 돌이켜서 나쁜 습관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린 쓰레기 다시 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린 쓰레기 다시 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보다 힘센 존재를 달래고 나에게 필요한 복을 얻어 챙기는 무속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나 자신이 복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다. 아브라함의 주신 복이 뭡니까? 네가 복이 되어, 네가 복이 되어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이 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이 세상에 떡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자꾸 녹여내고 먹혀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내어주십시오. 내어주고 손해보고 살고 녹아지고 그리고 뜯어막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뭐라고요? 복입니다. 복.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복이 되어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 짧은 성경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대충 세보니까 5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복. 근데 그 복이 누구라고? 여러분들이라고. 내가 복이요, 내가. 여러분들이 복이라고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께 이 땅에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이 되어서 향기로운 그리고 소금으로 떡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복과 함께 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더니 행복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났더니 복이 넘치고,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함께 하였더니 하나님의 복이 내 눈에 보이더라.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